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만 해도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좀 괜찮다, 엔데믹이라고 선언하긴 했지만 아직도 두렵습니다. 또한 도처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뜻하지 않았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었던 아픔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의문이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들을 만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 고통, 사건, 사고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그래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면 참 당황스럽고 힘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할지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될 한 여인은 이거보다 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던 것입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조신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나타났어.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큰 충격입니다. 마치 뜻하지 않게 문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들어가다 유리문에 머리를 들이받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갖는다. 당시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징벌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두렵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한마디 더 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가졌다라고.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못 갖는 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천사는 떠나갑니다.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일어나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분주하게 일어나서 먼 곳으로 여행할 채비를 하나하나 차리고 떠나갑니다. 왜 이렇게 부지런히 빨리 떠났을까요? 나에게 뜻하지 않는 이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이 나한테만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생겼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 그를 찾아가면 이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서로 위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그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질 것 같아서 급히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을 떠나가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당황스러운 일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 사람이 또 있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붙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 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하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이 일을 겪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함께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평안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앞으로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처음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운 마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로부터 들리게 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는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하는 모든 두려움을 이 엘리사벳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조금씩 안정되어 갑니다. 스스로 위로하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엘리사벳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다, 이것에 끝나는 그러한 인사가 아닙니다. 바로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의 그 잉태의 소식을 들었고 자신도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 큰 기쁨이, 안도감이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지금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안했다고 하는 말을 속에는 둘이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따스한 사랑이, 그리고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에게는 마리아의 이러한 따스한 포옹과 사랑이 넘치는 문안 인사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했습니다. 참 기쁨과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이 엘리사벳에게 일어났습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을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6개월쯤 되면 이미 충분히 아이가 그 복중에서 태동이라고 그러죠. 발로 차고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동이, 뛰노는 것이 시작할 그 시점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었을 때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사벳도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노는 것이 단순한 생물학적인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4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 아이를 잉태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계획이 있는 아름다운 역사임을 오늘 이 엘리사벳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그 아이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나를 무난하고 친근하게 따스하게 포옹해주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그 문안 인사는 인간적인 감정에서 그리고 반가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의 이 고백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즉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그 입술을 통하여 마리아를 향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주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축복했던 것처럼 너는 여자 중에 복된 여인이다. 그리고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태중의 아이는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는 복된 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그러한 아름다운 생명임을 오늘 엘리사벳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 중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 이 세상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수많은 어머니가 있지만 특별히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면 그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을 알면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함, 급박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너는 복된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그 아이에게 있기를 엘리사벳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갖고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나의 말이 어디에 더 재빠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동체를, 가족을, 이웃을, 그리고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는데 여러분들의 말이 더 빨리 나옵니까? 아니면 책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무라는데 더 빠르게 말이 나옵니까? 보통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보다는
책망하고 나무라는 일에 더 말이 재빠릅니다. 아이가 시험을 잘 봐서 성적표를 갖고 왔습니다. 쭉 보면서 잘했네 라고 칭찬하면 좋으려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요거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100점인데 하나만 더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부모님은 그 아이보다 더 좋은 점수를 많이 맞았습니까? 결코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즉 우리들에게는 늘 감사와 기쁨과 축복의 생각보다는 나무람과 시기와 질투의 생각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우리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 입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고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생각이 긍정적이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축복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에 내 입술에 늘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이 교회 공동체를 늘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축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들의 언어 생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게 되고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쉽습니까?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먼저 축복하십시오. 참 잘했다. 이번에 잘했으니까 다음엔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게.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한번 안아주는 그러한 칭찬과 격려를 훈련하면서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 봅시다. 우리들의 입술에 늘 격려, 칭찬, 축복의 말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의 지경에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마리아를 축복하며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고백은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 당신은 한 아이를 잉태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어머니로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아이는 장차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므로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태중에 있는 연약한 아이지만 그 아이를 통하여 그 아이가 장차 오실 구세주 메시아가 되시고 그 어머니 마리아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어머니라고 칭찬받고 축복받게 될 것이라고 엘리사벳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내가 당신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향하여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찾아오니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를 만난 것이 내게 큰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벳처럼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집사님을, 장로님을, 우리 성도님을 만나게 하시니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함께 교회에서 서로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요, 축복의 공동체요, 행복한 교회입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찬송하며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계속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즉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가 자녀를 갖게 된다라는 그 소식은 날벼락과도 같은 일이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내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소망하고 받아들였던 그 마리아의 믿음, 참으로 복되며 칭찬받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과거에 한번 믿었고 예전에 한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과거에 정체되어 있고 더 이상 그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그러한 정체된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은 그 여자, 믿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한순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늘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 칭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그 한 번에 그친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며 참으로 그 안에 그 태중에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그러한 항상 현재형의 믿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믿는 미래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확실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시점에 머물러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참 내 믿음이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마리아처럼 늘 그 믿음이 현재형의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끝낸,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들 하여금 끝까지 붙잡게 하시는 귀한 믿음이요 살아있는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넷째 주일,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지막 대림절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뚫고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며 성령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전진해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며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참으로 수고했다, 열심히 잘 살았다, 내가 너를 바라보며 내 마음이 참 기뻤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영생의 소망과 축복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